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성삼일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성삼일체 주일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바른 이해와 건강한 신앙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일이었던 지난주 화요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에 위치한 21일은 하나죠.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부부의 날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부의 날로 지켜짐은 1995년 한국에서 시작된 기념일로서 2007년도부터 공식적인 법정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부부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서로가 소통을 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로 지켜가게 됩니다. 부부의 날에서 어떤 분은 부부의 날 하고 처음 들어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부부의 날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부의 날에 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의 날은 함께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부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부부가 함께하는 함께의 의미죠. 이날은 부부가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혼자가 아닌 함께 각각 다른 그런 개성, 가치들을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이 공동체 의식, 이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부부가 가정과 사회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날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랑과 헌신을 축하하고 또한 그 사랑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의미를 두고 지켜가는 날이죠. 부부의 날에 대한 두 가지 중심 전달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부부관계의 기본이 되어지며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관계에 사랑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그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이 부부의 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그 날을 지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부가 이 부부의 날 사랑을 확인하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이 사람아, 뭘 그것까지 물어보고 그래? 혹시 사랑을 확인하는 그 말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한다고 이제 말하고 있더니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느냐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했더니 그게 뭐 사랑을 표현하는 거냐고 조금 감동이 되게 한번 표현해 보라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부부의 사랑을 돈독하기 위한 부부의 날을 기념하려다가 싸우는 일이 없도록 부부의 날을 건강하게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 즉 부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속을 다진 다음에 그렇게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공동체적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부가 서로 딱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서로가 떠올려 본다는 점이죠.
자, 이런 가정의 안전과 사회의 조화로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바로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바로 이 부부의 날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로와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부의 날은 부부가 함께 한 팀, 우리는 한 공동체야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될 때 이것은 가정과 또 사회와 국가의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부관계를 잘하는 건강한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확대한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싸우고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부부가 막 싸우고면 같이 앉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앉아도 이게 뭐 좀 마음이 그러겠죠.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건강관계이면 그만큼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점이죠. 가정생활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부부생활도 또 신앙생활도 훨씬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는 이 건강한 부부생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됩니다. 잦은 부부 갈등은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좋은 부부관계는 자녀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부부의 날은 앞으로도 더 의미가 있는 날로 기념하고 또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지키죠. 성령 강림 주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일이죠. 7주가 지난 다음 일은 7, 7은 49, 50일째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일을 우리가 다른 별명으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50번째 날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8번째 주일을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가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삼위일체 주일은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위일체는 뭡니까? 삼위일체, 세 율격이 하나다, 셋이 하나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같은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위계에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으로 또 별도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별도로 계시는 이런 세 율격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엄연한 세 율격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율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이죠. 즉, 세 분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존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좀 어렵죠? 해마다 듣는 말씀이라 좀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우셔서 바른 이해와 건강한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교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이 같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오해로부터 많은 이단이 나오죠.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가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으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신이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죠. 왜 말도 안 되는지는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같은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데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성도님들에게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그 신비를 묵상하게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엄연히 별도로 계시면서도 신비한 연합으로 한 분이 되신 이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묵상하는, 신앙적 묵상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도록 이 삼위일체 주일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그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신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삼위일체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사도신경에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재 창조주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어지는 그 말씀 어떻게 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씀하므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세요. 이처럼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의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인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삼위의 존재와 또 삼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믿어진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죠?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해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 비둘기처럼 임하였으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인격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말씀은 인격체가 의미를 담아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자리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과 그 위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받은 이 한 자리에 세 분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별도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 전해진 양태론적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거짓이고 이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태론이 뭡니까? 한 사람, 저를 얘기해보죠. 한 사람인데 제가 교회에 오면 동목회 유임 목사입니다. 부모님에 가면 아들이에요. 집에 아이들이 가면 아빠예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할 때 이것을 한 사람이 모양을 바꿔서 이런저런 역할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할 때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정신없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의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이 따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건강하게 믿음을 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엄연히 삼위로 계신다는 점이죠. 자, 이 같은 이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같은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기도 시간에 각각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축복의 기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라는 성자가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언급이 되어 있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엄연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부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죠. 각각으로 계시지만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비한 연합, 일체됨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본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모르페라고 말씀합니다. 본체나만 하나님 본체다, 모르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겸손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 정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니 바로 그 존재 자체, 본질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성을 매우 조심스럽게 인간의 말로서 그렇게 표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단의 교주들이 자칭 나도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씀하는데 웃기지 마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다 이단들입니다. 왜인지를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단의 교주들이 기껏해야 100세 다 전에 죽었습니다만 100세 전후 다 죽게 될 겁니다. 영존하지 못해요. 다 죽을 존재들이 어떻게 감히 영존하신 하나님과 자기가 똑같은 존재를 여긴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또한 주님도 영존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영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 위해서 지어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어찌 감히 창조주신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런 거짓말들, 이거 다 사탄이고 이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자칭 하나님, 자칭 메시아, 자칭 본인이 보혜사라고 외치는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척들면 이것이 이단이구나, 거짓 가르침이라는 분별을 잘 하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제자를 위한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미에서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볼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제 이들 곧 떠나게 될 터인데 그럴지라도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게 하기 전에 누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누구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나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라고 말한 거죠. 근데 이 우리 가운데는 다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신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각각으로 계시지만 우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친밀함,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이 성령 삼일체 주일 가운데는 삼위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각각으로 계시면서도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 되심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건강한 깨달음과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부부는 남녀가 하나 될 때 부부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부 일심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부부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천생연분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평생을 갈등하고 다투면 아이고 왼수가 집안에 있다고 평생 왼수처럼 한 집에 살아가는 분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위일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녀 하나님 어느 한때 잠시라도 갈등하지 않으며 영원토록 우리라고 한 하나 되는 완전한 하나 된 존재로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찬송가에도 삼위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 여러 찬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찬송가인 찬송 8장 1절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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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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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주일에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앞에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되새겨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삼위 하나님 중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16절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분을 통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두 가지 약속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심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가신 다음에 대신 오실 성령님 또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돌봄처럼 돌봐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것은 초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오심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으로 한번 화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야 자기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함께 해주시겠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한자 표현으로 재림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다시 오신 재림.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해서 믿음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을 이루라고요? 자, 믿음으로 구원은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구원이 온전히 이룰 수도 있고 구원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러 다시 오시게 되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줄로 알아서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완성을 위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주님의 오심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자, 약속의 여러분 복, 즉 16절에 말씀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약속의 복을 오르신 분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오실 분은, 그런데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그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그렇죠. 성령님, 지난주에 이미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것을 성령 강림절로 지난 주일에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같이 볼까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예,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보혜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께서 오신 우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생각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때 보혜사를 설명한 적이 있었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 같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도우러 오신 분. 도우러 오신 분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같은 그런 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는 예수님 말씀하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나와 있느냐? 그러면요, 그렇고 말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란 말은 대신 말해준 자로 변호사란 뜻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언자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은 대언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하고 똑같이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다 정리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보혜사라는 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사실인가? 함께 계신 게 사실인가?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미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7절 18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신다고 했으니까 더 설명이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설명, 그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 가운데 마태복음 21장에는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뭐죠?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처럼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성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진 한 자에게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러 우리에게 오셨다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그분이 뭐하러 오셨죠?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보이 돼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러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해주셨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함께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 됐던 성령 하나님이 됐던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도우시러 돕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보혜사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돕는 분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첫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있느니라. 모독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에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으면 심판받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성령이 믿지 않으면 그 죄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독이라는 말이 상관없어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뭘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근심하는 게 뭐죠?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거나 그분에 대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근심해요. 이때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말하면 부모 알기를 어떻게 알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고 이 녀석이 어쩔지 모르겠네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잘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성령 다른 표현은 성령 충만이에요. 같이 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을 만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마음껏 일하시려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그분의 세미한 인도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시킨다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라 해도 성령님의 감동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없고 말씀이 생각날 때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좋은 대로 하다가 믿음의 성도들이 형편없는 안타까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시키니까. 성령이 귀히 여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혼자가 아니며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게 하여 오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고 붙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고아처럼 두지 않고 거룩한 성령과 거룩한 영적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부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러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분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금언양.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동해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대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버리고